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면서, 또 믿음은 아주 내적이고 또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공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 고백,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함께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3주간은 사도신경의 각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같이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번역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그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성령을 설명하는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의외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경들을 찾아보더라도 사도신경 외에 다른 신앙 고백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 문서들을 찾아보더라도 사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길어지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더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두 줄 더 느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또 논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교회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앙 고백들을 찾아보면 더 길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그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또 더 나아가 이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뤘던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 우리가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동방정교회와 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간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한 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그런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짧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또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고 또 신앙의 전제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저도 이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하다가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장에 보면 이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에 대해서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전까지는 일종의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설명하는, 또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내용도 의외로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창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입니다. 네, 의외지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핸드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창조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분량이 있어서 확연하게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창조를 검색을 해보면 특별히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창조라는 단어가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들 시편이라든지 잠언에서도 창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사야서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언뜻 세어보기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0몇 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 제한된 이 분량 속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창조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가 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5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거기서 괴로운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또 이방 민족들한테 또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점차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게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바벨론이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의 말씀,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권세를 누리고 있고 또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직 낙심한 자들, 위축된 자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너희는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준비하도록 이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무엇이냐 할 때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전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은 잊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들에게 임할 구원의 역사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 할 때 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큰 물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사건, 또 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선을 그은 일들, 그 물과 관련된 이 모티브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짐승에게도 미치게 된다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짐승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미천한 동물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 넘치도록 흘러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에서 다른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창조자, 천지의 창조자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누구와 연결시켜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 자녀를 낳은 자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은 분, 이스라엘을 낳은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몸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힘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좌절과 절망감이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 그런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창조자라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희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 또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여명을 비춰 주신 것이죠.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새로운 또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그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지배 민족이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지배 민족, 그 바벨론 족속들이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 다 구경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른 구약에 나오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은 사실 그들의 부족 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 민족의 신 또는 특정한 지역에 매여 있는 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하셨습니까? 어디서 처음 만나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시온 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산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은 지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볼 때는 하나님은 그저 산의 신, 이스라엘의 민족 신,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신을 자기들 민족의 신 또는 그 지역의 주관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다의 풍랑일 때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어느 민족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해와 달과 별과 각종 짐승들을 또 신의 형상으로 알고 또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사실은 시편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노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시편 121편 말씀을 가락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이 시편 121편에 보면 창조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21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니,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올까요? 차라리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해도 될 텐데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21편 6절에 보면 해와 달의 위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햇볕은 물론 많이 쬐면 일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달빛을 많이 쬐다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여기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으로 섬기는 자연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어디 인적이 드문 곳에 심부름으로 어디 멀리 가거나 하면은 괜히 이렇게 몸이 오싹거릴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무덤가 옆에만 지나더라도 괜히 이렇게 또 털끝이 곤두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가운데 사실은 각종 이방 민족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 또 그런 신들이 언제 나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사람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만 보더라도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 신이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이야기들이 흔치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해와 달도, 또 그리고 짐승들도 언제 나를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 또 저 이방신들이 나를 언제 해칠지 모른다, 그렇게 여기는 그 시대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저 해와 달과 별과 또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러면 저 모든 것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온갖 잡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방 민족이 저마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도, 또 그들이 종살이 할 때에도 또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더 이상 겁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창조를 고백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조에 대한 고백은 그런 점에서 구원과 돌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가 구약을 넘어 또 신약으로 오게 되면 다른 맥락에서 또 다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신약에서는 구약만큼 창조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16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 사역과 함께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계시록에 보면 이 3장 14절에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더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계시록 21장에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어찌 보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 세상이 또 새롭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에 대한 기대로 계시록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약에 있어서의 창조에 대한 고백은 그 당대 문화 속에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 문화를 살펴보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아주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정신 세계 또는 영적인 것들은 아주 고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어떤 비밀하고 신령스러운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의 주요 내용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극명하게 가르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남들이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질 세계의 창조자를 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참 더럽고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러면 이 더럽고 죄악된 것을 만든 사람은 만든 이는 어떤 분인가 할 때 악한 자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던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럽고 타락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손댈 것도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고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이 영기주의자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 속에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창조를 고백하는 것,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내다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셨던 것이기에 그저 방임하고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은 더럽고 타락했고 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내다버릴 그런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구원과 돌보심, 이 세상에 대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창조 때부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사적인 일인 동시에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공적이고 또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위기가 처해 있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터전이 황폐해지는 가운데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땅이 망가져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들의 짐승과 생물도 돌보시는 하나님, 광야에 누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 생물마저도 아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또 이 땅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사야서에 선포된 비전처럼 새 일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환난당한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 그분의 창조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밝아오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점에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을 이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갈 때 모두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고 또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적재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은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 가운데 또 이 땅에 대해서 염세적인 태도를 갖는 이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에 대한 혐오, 인간에 대한 혐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기를 종용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더욱더 환경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가 아무리 심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거나 또는 우리의 성장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새로운 또 장사 먹거리, 장사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하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것들과 상관없이 고통받는 자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재난과 위기를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이 땅의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어찌 보면 살아남기 가혹한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조물의 구원,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땅에 가득한 것들에게도 임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또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남은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찬양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여 절망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 때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또 짐승들까지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